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는데 14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사람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성전에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것보다 대부분 함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들이 이렇게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실이,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아론의 머리에 부은 값진 기름이 머리와 수염을 타고 그의 제사장 예복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헤르몬 산에 이슬이 시온의 바람을 따라 흘러내리는 모습 같구나. 그렇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현장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연합한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높은 산이죠. 시온산은 저 밑에 낮은 곳이. 그런데 200km 되는 그 지역까지 헐몬산에 그 이슬이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시온산에까지 흘러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한 그들에게 건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건기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슬이거든요. 이슬이 헐몬산부터 쭉 내려와서 그것이 점점 적시어서 내려가는 그것이 건기를 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사단의 전략은 연합이 아니라 개인주의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늘 팽대한 개인주의를 우리에게 강조하죠. 그래서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신경 쓰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쓸 거 없어. 너 할 일이나 잘해. 네가 나설 일 아니야.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는 게 뭡니까? 그런 거거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문제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건 내 탓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이런 개인주의, 팽대한 개인주의가 우리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왜 팽대한 개인주의가 우리에 깔려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하나가 뭐냐면 시장경제거든요. 그런데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는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모든 삶 자체가 시장입니다. 모든 경제 문제들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시장경제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시장경제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약육강식이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시장 경제에서 강한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지금 중국과 저 미국의 싸움도 보십시오. 중국과 미국의 싸움도 한마디로 절대 1등의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 누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지 누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들이 이 시장 경제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공동체? 부부가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부도 서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이미 결혼을 할 때부터 간섭하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 자기 할 일만 하자? 그래서 역할 분담 딱 해가지고 그 역할 분담 이상으로는 넘어오지 마라? 이게 부부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부 밑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하세요. 우리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세요. 요즘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돈 받고 가르치는 거니까 선생님 그냥 돈 받고 가르치고 내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길거리에서 누가 폭행을 당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실 때 보기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합, 하와를 지어서 그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내 살 중에 살이여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혼자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을 한마디로 무서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어디서 또 배웠냐? 교회에서 그걸 배우는 거야. 교회도 개교회주의 얼마나 이게 문제입니까?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모든 교회는 연합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너네 교회 우리 교회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교회. 그러니 오늘날 교회들이 연합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연합사업을 하는 일이 교회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 누가 같이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연합사업에 끼어들어서 일을 하는 목사님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오지랖도 넓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죠. 그게 개인, 사회, 국가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뭐냐? 개인주의.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개인주의 자체가 사실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건 사단의 전략이다. 내 안에 개인주의가 팽대하면 팽대할수록 사단의 전략.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 사단의 전략이 팽대하게 되니까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런 거거든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게요. 그런데 그게 올바른 거냐? 전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앙적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한다는 그 자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선하고 아름답다. 이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뭐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교사로 나갈까?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연합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연합이 선한 일이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너희가 부부가 연합하는 거, 가정이 연합하는 거, 형제가 연합하는 거, 교회가 연합하는 거, 사회가 연합하는 거, 연합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부인이 4명이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식이 12명 있잖아요. 이 연합이 잘 안 되니까 형제들이 짜고, 저 요셉 저는 죽이자, 이렇게 얘기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다윗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가정도 부인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20명이나 됩니다. 연합이 안 돼요. 특히 왕권의 문제가 거기에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이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솔로몬 밑에서 완전 숨 죽이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누가 숨 좀 크게 쉬었다 그러면 저 숨 좀 크게 쉬는 거 보니까 저놈이 왕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도 자식이 70명이나 되니까, 이 70명이나 되는 이 자식들, 아비멜렉이 형제들 다 죽여버리지 않아요? 요담 하나만 살고?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돈 끼고 권력 끼고 자기 이익 끼어들기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우리 삶에도 연합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연합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연합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에 나타나는 것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연합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연합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영생을 베푸는 현장, 그렇게 돼 있어요. 쉬운 성경 말씀에는 그곳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 받기 원한다면.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될까? 그 문제죠. 어떻게 해야 연합이 될까? 연합이 되는 일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참여자가 그냥 되는 겁니다. 참여자가 되라.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국내 성지순례를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니면 목장별로 국내 선교지 순례를 한다, 이렇게 한 이유가 연합이에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연합도 될 수 있지만 남녀 선교회나 목장이나 이런 데들이 한 팀이 돼서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자기를 내려놓고 참여자가 되는 일이 중요하죠.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저는 맨 항상 앞자리에 앉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 친구들은 다 제일 뒤에 앉아요.
이상하게 제가 놀고 있는 애들이 나보다 다 커. 그런데 그때 기억에 어떤 지역들이 있느냐면, 아이들 학교 이렇게 다니면 가방 이렇게 막대기에다 껴가지고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애들은 앞에서 막대기 들고, 그래서 내가 막대기 들면 가다 보면 가방이 줄줄줄 내려와가지고 항상 내가 막 두 손으로 난 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야, 내가 생각할 때 나만 왜 무겁게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애들하고 어떻게 놀겠어요? 못 놀지. 근데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늘. 그런데 가방은 나한테로 계속 밀려와. 항상 가방은. 그래요.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연합 안 됩니다. 나를 그냥 내려놓고 그냥 참여자가 돼야 연합이 되는 거지, 나를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가방을 막대기에 끼워서 들고 다닐 때는 항상 나한테로 전부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 군대에 있을 때는 우리 곤봉체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얼차례 받을 때 이렇게 통나무 해가지고 이렇게 드는 거. 그때는요, 난 흉내만 내면 돼. 큰 놈들이 막 무겁게 막 계속 들고, 나는 흉내만 내도 왜 난 손에 안 닿는 걸 뭐 어떡하겠어요? 쟤네가 들어야지. 세상이 그런 거지. 왜 항상 나만 손해봅니까? 나도 이익을 볼 때도 있잖아. 나도. 그런데 왜 나만 손해를 보냐? 가정에서 부부가 왜 나만 손해를 보냐? 형제들 간에 왜 나만 손해를 보냐? 그러니까 연합이 어려운 거야. 이번 추석에 그냥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나만 일찍 가서 손해를 봐야 되나? 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연합, 그것은 참여자가 되는 거야. 나를 내려놔야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놔야. 두 번째는, 연합을 위해서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말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의 참여가. 근데 사람들이 연합을 깨뜨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내가 추석에 늦게 갔어도 미안해. 일찍 와서 고생했어. 수고했어. 말 한마디면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에요. 네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부터 성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말이거든요. 시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며느리로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사실은 다 말입니다. 말. 말이 연합을 이루기도 하고, 말이 연합을 깨는 이유가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묶는 사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하나로 묶여 있는 것을 끊는 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하나로 묶는 사슬이 되는지, 아니면 내 말이 묶인 것을 끊는 칼이 되는지, 이게 바로 내 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말 때문에 연합이 항상 깨집니다. 그래서 선한 말, 은혜로운 말, 덕이 되는 말, 다른 사람들이 좋게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일,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성도들이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어쩌면 학교를 다닐 때 우리가 공부하는 일, 그 공부로 우리의 인생의 공부를 끝을 내요. 다른 것을 별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글씨를 초등학교 때 쓰던 글씨 이상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없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상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초등학교 때 글씨를 배우고 그 다음부터 난 글 쓸 줄 안다고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글 쓰는 걸 평생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요리를 평생 못할까? 난 그 이해가 안 가. 안 배워서 그래. 아니, 결혼 생활 처음 시작을 할 땐 좀 잘 배워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리를 평생 배우는 게 아니라 그때 배우고 끝났어. 그러니까 평생 요리를 못해. 왜?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도 배워야 되는데 말을 안 배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을 배우지 않고 나 원래 성격이 그래. 나 원래 말이 그래. 그 말을 계속 사용하니까 항상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끼었다 그러면 연합이 안 돼. 왜냐? 그 말이 끊는 칼이기 때문에. 말을 배워야 돼요. 연합을 하려면 말을 배워야 되는구나. 말을 배우는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말을 배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그러면 말이 연합의 말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를 지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난 섬기러 왔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를 질 때 헐몬산에서부터 이슬이 저 시온산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그 복이 나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나한테 복이 흘러내려가기를 원하지 말고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세요.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건 축복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에서 늘 갈릴리와 사해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깁니까? 갈릴리는 물고기가 살고 있는 흘러내리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아무것도 흘러내리지 않는 죽은 호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갇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흘러내려가면 산다는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면 죽습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내려가야 된다. 내가 헐몬산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헐몬산이 돼서 나로부터 이슬이 흘러내려서 그것이 저 시온에게까지 이슬이 흘러내림으로 건기에도 그것을 식물들이 자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그것을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부터 흘러내려서 제사장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는 그런 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게 주시는 복이 가족에게 흘러내려가게 해주세요.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우리 교인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왜 직분자들이 되려고 합니까?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영향력으로 모든 교인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는 권사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서, 회장은 회장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헐몬산과 같은 복 있는 사람. 그래서 나로부터 복이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개인주의가 팽대한 이 세상 속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본받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흘러내려가게 하는 하나님이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믿음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개인주의가 팽대하고 시장 경제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통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일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깨닫습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일들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복되게 하시되 이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여야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각 기관들마다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도우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다 말씀하신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복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